오늘은 이제 둘째 날 화요일 날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점점 고조되다가 이제 급기야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은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최고 영적 지도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라.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딱 규정을 해놨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역했던 아론, 이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은 그냥 100% 제사장입니다. 서기관은 100% 제사장. 원래 구약 시대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업무를 보던 관리였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또 다른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하나 생겨났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이에요. 율법을 그대로 한자 한자 옮겨 적어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후손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켰던 율법 전문가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옮겨 적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도 반복해서 옮겨 적다 보니까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암송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역을 넓혀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사람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모두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것이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약 100번 정도 등장을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60회 정도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님 할 때에 이 장로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모세 시대의 장로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한 가문, 한 족장, 한 부족의 최고 지도자. 그래서 모세 시대의 장로라고 하면 그냥 우리들이 나이가 많고 그 한 가문을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애굽으로 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를, 각 가문을, 각 가정을 대표하는 어른들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장로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24절 보면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구별되는 장로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4절 보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불러냅니다. 70인을 구별해내는 거죠. 민수기 11장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0명을 구별해냈고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기둥이 되는 산헤드린 공회가 대제사장과 70명, 그래서 71명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70장로 모임은 이것은 계속 살아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렇게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이 회당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회당이 480개가 있었습니다. 480개 회당. 그런데 이 회당은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 결혼한 유대 남자 10명, 즉 10가정이 있으면 하나의 회당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해 보면 한 가정이 오늘날처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런 가정은 없어요. 보통 3대, 4대가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한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는 보통 15명에서 20명 전후였던 거예요. 그러면 10가정이 모였다 그러면 150, 20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10가정이 모였을 때 회당 하나를 건축하고 그 회당에는 최소 1명, 2명, 그리고 3명까지 회당장을 둘 수 있었는데 이 회당장은 전부 장로님들이 맡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들은 100%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 그룹은 제사장 그룹이고 회당을 운영하고 경영했던 회당장과 장로님들은 모두가 바리새파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사역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면 안 돼요. 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짐승을, 소를, 양을, 염소를 도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딱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주민의 3분의 1이 사두개인 가족들인 거죠.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질렀던.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백성들은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보다는 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장로님들을, 바리새인들을 훨씬 더 존경하던 그런 때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입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전직 안나스, 현직 가야바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가축들 내쫓고 환전상 뒤집어 엎고 막 소란을, 그들의 눈으로 볼 땐 소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첫 번째 질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어느 학교 나왔어? 그 당시 랍비 학교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어느 랍비 학교를 나왔냐? 내 담당 선생님이 누구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로, 선생님으로 호칭되어지기는 했지만 랍비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 침묵하고 계시고, 두 번째,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아니, 이방인의 가축 시장을 개설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가야바였단 말이에요. 내가, 대제사장인 내가 이방인의 뜰에 동물 시장을 개설 허가를 내줬는데, 예수, 네가 뭔데? 대제사장인 내가 허락한 일을 네가 뭔데 반대해? 너 그 권세를, 그 힘을 누가 너에게 줬어? 내가 너에게 준 적이 없는데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렇게 대답 안 하셔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 질문을 던질 테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대답을 해주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왔니? 사람으로부터 왔니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사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양을 한 마리 들고 제사장을 찾아와서 합격, 그러면 양 두 뿔 사이에 손을 얹고 있으면 제사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용우가 누구를 때려서 팔을 부러뜨렸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 폭행죄가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폭행죄, 팔을 부러뜨린 폭행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제가 지은 죄를 양이 대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용호의 죄를 대신 지고 도살돼서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올려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구약의 제사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성전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세례예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한님, 제가 형제를 속였습니다. 그래? 너 다음부터 다시 속이지 마. 너 잘못했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이리 와. 그리고 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가축이 많이, 짐승이 많이 들어와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제사함에 세례를 줘버리니까 사람들이 소와 양과 염소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안 오는 거예요. 왜? 요단강 가면 공짜인데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기쳤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입술로 고백하면 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니 왜 내가 돈 1,000만 원 들여서 소를 사가지고 내가 성전에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리고
물질이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화가 났어요. 왜? 세례 요한 전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야 할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3분의 1로 줄었으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봉급이 지급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입을 열었는데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왕이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할 수 있느냐? 원래 헤롯 안디바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만 로마에 갔다가 배다른 형제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 버렸네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하려면 이혼하라고.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와가지고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아내를 이혼 선언하고 친정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헤로디아는 사실은 헤롯의 아들들은 헤롯이고 헤롯의 딸들은 헤로디아예요. 어쨌든 배가 다르긴 하지만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모두 침묵하고 있어요. 왜? 헤롯 안디바 성격이 포악하거든요.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입을 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그 일로 인해서 뭘 줄까? 내가 통치하는 나라의 반이라도 내게 주마. 왕이여,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이 쟁반에 담아 지금 당장 여기서 달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세례 요한이 참수당할 때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침묵했어요. 특히 제사장 그룹들이. 왜? 저런 놈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봉급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당할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침묵합니다. 세상에 헤롯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이 막 그냥 거리로 나가야죠. 세례 요한을 석방하라 그러면 석방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 침묵했어요. 왜? 세례 요한은 죽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는데 이게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그냥 사람, 인간 요한의 권위로 준 거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삥 둘러서 있거든요. 야, 여기서 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혔을 때, 죽임당할 때 침묵했느냐고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을 테고, 에이, 세례 요한의 세례 준 건 그건 그냥 사람이 한 거 이랬다가는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했다간 돌멩이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대답했다가 말 잘못했다가 백성들에게 돌멩이 맞을까 봐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네가 말 안 하니까 나도 말 안 할래. 이러면서 논쟁에서 벗어납니다. 유대교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유대교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강해집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세운 질서를
유대교가 세운 질서를 예수가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장로 그룹들, 즉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이 연합해서 예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뒤로 가면 여기다가 총독 빌라도, 헤롯 왕까지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수 한 사람을 죽여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해요. 베드로도 예수님 섰던 그 재판정에 섰고 예수님과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야, 베드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제 이 외침, 이 고백은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은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권위라고 표현해도 되고 힘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은사, 능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의 제목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힘있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변에 몸이 아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재활원,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성도님들, 또 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 중인 분들, 여러분들께서 기억나는 대로 한 분 한 분 떠올려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힘을 가지고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